오늘 날씨가 유난히 춥지요? 한국 같은 반대라 아마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읽으면서 생각했겠죠? 예, 성탄절 메시지. 그런데 아세요? 크리스마스인 줄라이가 호주에서 시작됐어요. 7월에 크리스마스, 추운 크리스마스. 원래 호주 크리스마스 날은 저렇게 맨리비치처럼 가서 스키보드 타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어쩌면 또 오늘에 맞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모든 것들에 대해 때와 시기를 정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좋고요. 또 스스로 일생을 봐도 어린 시절들,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그 시절은 아름다웠고, 또 어른이 다시 되고 나니까 어린 시절이 그립고, 다 이렇게 아름답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죠. From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때가 다 참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란 부분을 성경적으로 길게 얘기한다면 구원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쭉 스케줄상에서 그 하나님 결단했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게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러면서도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아들이 그 사탄 마귀인 뱀의 머리를 진이길 것이라고. 너희 아들이 그 뱀을 진이길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원래 복음이라고 줄곧 얘기했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그런 약속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네가 복인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75명 되는 그 조금 식구들이 애집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 거기서 다시 출애굽할 때는 거기 한 200만 명이 됐죠. 그런 한 국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중에 왕국이 건설됐고, 주님이 사울 대신을 패하고 다윗을 불렀을 때 내 마음이 어쩜 저렇게 쏙 드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저는 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별했을 때 내 마음에 똑 드는 사람. 예, 난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After my own heart.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딱 들어. 15, 16년째 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 사람들 붙여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내가 말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이것 좀 했으면 하면. 그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in those days, 그때 시작 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의 제국에 호정령을 내리죠. 그때 우연처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팍스 로만이라고 우리 예, 역사서에서 공부했던 게 팍스 로만 AD 30년 아구스투스에서, 옥타비아 아구스투스에서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지중해 연안 전부가 다 로마 제국이 되죠. 팍스 로마. 그래서 AD 180년까지 한 200년간이
물론 크고 작은 분쟁은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권 내에 평화가 왔었어요. 그때 로마는 획기적인 많은 일들을 했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각각 도로를 건설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All roads lead to Romans. 로마를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를 다 정비했고 그 여행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각 치안이 워낙 완벽하게 돼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또 정치는 확립돼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러더라도 그 언어 문화는 헬라어로 공용어가 돼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호정령이 내려진 그때는 언어가 공용어가 채택이 됐었고 도로가 편리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왜 예수님이 어쩌면 로마 그 학정 가운데 있는 그때 태어났을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조그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한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때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들 삶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라고요. 그들 로마 제국에서 평화는 이루어졌고 도로 때문에 여행을 안속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었고 언어가 공용어가 채택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또 흩어졌던 로마의 그 유대인들이 각 곳에 로마 제국의 한 7% 정도가 유대인들이 채택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것, 전할 수 있었던 것, 물론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각국의 종교를 존중해줬고 그 배경에서 때가 찬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나올 때가 된 거죠. 역사에 그렇게 보면 그래서 때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로부터 태어나겠다는 거죠. 그때는 아직도 구약 율법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구약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여자로부터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굳이 먼저 태어났다는 그 부분은 이사야서 700년 전이면 예언된 것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한 아이는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로부터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The Son is given이라는 얘기고 그가 얘기하는 우리 늘 인용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이룰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Zeal of the Lord Almighty will accomplish this.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연이 얘기해야겠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침례 하자 할 때 받아야죠. 남편은 뭔가 막 허리도 아프다 핑계도 대고 그랬는데 그때 애가 갖게 됐대요. 우리 전미숙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연말 기도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세요 했더니 그때 우와 성령님이 태어나시고 하나님 때예요.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났다면 지금 막 욕심으로 막 남의 애들 껴안고 다니고 이러고 그러니까 욕심나게 하죠. 복잡해요. 영주권 있고 상경이 적응됐을 때지 애 하나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부터 산하제 안 해야 될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때야. 하나님 때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전혀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제약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드디어 펼치고자 보내신 게 3장 16절의 얘기죠. 주님도 스스로 와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이란 것은 나를 보내신 분 Who sent me?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완성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랜섬, 대가를 치는 거죠. 핏값 치른다는 게 랜섬이에요. 대가를 치러서 다 그들에 의해서 구속을 펼쳤는데 그것은 그때 in its proper time, 하나님의 때. 여러분 늘 우리는 초조해하고 급박하고 그러지만 지내고 보면, 저는 좀 긴 인생이네요. 돌아보면 그때그때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더 늦지도 빠지 않게. 내가 맨날 내 얘기하니까 싫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2001년에 탁 교회 학교랄까, 이제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옛날 교회를 회사라고 그러더니 저기 학교라고 이렇게 비워주네. 그때 안 했으면 목회할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그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하는 설명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교회에 살 수도 없었죠. 모든 것들을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났다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에서 거듭난 것, 인간의 육신을 인간의 피로 이렇게 해석된 것이 아니고 원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그렇게 해서 족보를 쭉 설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끝나는 16절 얘기할 때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마리아로부터 예수가 낳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을 또 너무 깊은 티올로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로부터 버진 메리, 처녀로부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계시다 가신 것이죠. 진짜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시지네요. 그래서 거기 얘기할 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서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베들레헴은요,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부터는 90마일, 150km 정도 떨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애를 낳을 리가 전혀 없는 건데 그때 놀랍게도 아우구스투스가 다 호적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가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 뭐 있느냐? 하나님인데 그냥 또 바꾸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우리의 죄는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덜로 그 법이 정해진 율법은 피로 의해서만 깨끗하게 되는데 피 흘림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얘기를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To redeem.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한 건 왜 왔다고요? To redeem. 늘 얘기하는 거, redeem. 잘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성경적인 용어. 구속. 대주고 사는 것. 잃어버린 것. 팔린 것.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지고 율법이 구속받은 부분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이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겠어. Full light of son.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다들 배척하고 그랬지만 1장 12절은 얘기하죠. 그를 영접하는 자, to all.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아이의 권세를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줬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주어진 권세들이 있어요. 권세. 예배 드리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만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내 송축함, 내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든지 구해. 너희들 날 사랑만 한다면, 다른 건 뭐 해도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면 내가 다 준다는 것이죠. 심지어 악당 같은, 사기꾼 같은 문제투성인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지를 알전적 하늘 아버지께서 뭔들 못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쭉 연결하는 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 호바트 순복음교회 땅에 세우셔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연아 그렇지? 주연 집사님 그렇죠? 그래갖고 이름을 뭐 믿음으로 줬다며? 참 놀라. 그래, 믿음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야. 나는 우리 최숙 자매를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에서 다 감사하고요. 뭐 노 목사님도 상했는데 영어 예배도 헌신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서 최숙 자매를 좀 돕자고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다음 주에 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런 믿음, 사실 저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나이 또래에 비하면. 그런데 여성으로서 정말 못쓸 병이 걸려서 치료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데도 늘 웃어. 교회 가기만 하면 있어. 뭐 잉글리시 코너에도 와 있고 영어 예배에도 와 있고 또 뭐 토요일에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도 끼어 있고 막. 하나님이 저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순복음기가 늘 그리웠듯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슴에 심어줬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인지를 내가 이제 하나님 내 자녀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때 그냥 아버지, 영숙이처럼 아버지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니까 야 기도할 때 그 말 몇 번씩만 해라. 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내 스타일. 야 다 알아들었어. 목사님이 기먹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나머지 할 말 하면 되지 뭐 또 아버지만 자꾸 불러 그랬는데, 제일 좋은 기도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건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뭐 영인이 뭐 성령이니 복잡한 얘기 같은 이상하게 하면 막 정신 헷갈리고 이상하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제 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기까지해서 우리가 훈련하겠지만 우리는 사모하고 가야 되고, 아니 또 우리가 이 시간이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침례 받을 때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순복음은 막 또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하죠. 그런가 하면 다른 장로교나는 그냥 점잖게 고상하게 믿어도 그랬으면 성령님 여전히 역사하죠. 고상하게 하든 라우드하게 하든 교회를 나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아니죠. 성령님 하게 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이축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릇선,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상속을 받게 돼요. 에어. 하나님, 언에어. 하나님, 보세요. 패스포트 딱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다 발급해 주려고. 킹덤 오브 갓. 황채숙, 발행 넘버 25번, 뭐 이렇게 다 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하면 아브라함의 씨드고 에어라고 하는 부분 반복이 쓰이게 되네요. 그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늘 이로가 안 되겠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호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면 왜 안 주겠어요? 옛날 우리가 한국이 어려웠을 때 한국은 참 막 피자 받고 영주권 받기 어려운데 일본은 막 팍팍 내줬잖아요. 전에 보면. 그리고 뭐 영국이나 그냥 오면 뉴질랜드로 오면 그냥 주고 참 부러웠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늘 시민권자인데 지가 안 주면 지들이 손해지 만약에. 그렇죠? 김현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김현진이 뺏기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렇게 빨리빨리 주세요. 너무 늦추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하여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했던 부분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네요. 양수받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을 받겠다는 특권이 가져졌다면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잖아요.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찬양에 탤런트를 준 사람들 찬양 더 열심히 섬기시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 성령에서 문한수 집사님하고 김권사님 어제부터 와갖고 막 얼마나 오늘 점심을 기대하시라 뭐 이렇게 준비해서 또 식사 만들어 준비할 수 준비하고 이게 다 어찌 보면 수고죠. 이것들 우리 같이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앵커리자고 그러면서 가는 것, 이 부분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사람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살 건가를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호바통과 하나님 또 전혀 상관없이 여기 올라가 차비 만들어 아르바이트를 몇 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껏도 왔던 데서 병 걸리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전에 보면 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두가 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 땅에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또 뜻이 있으면 다른 게 있겠지만 여기가 저기 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잘하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세요. 내 있는 곳 아래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우면 더 큰 곳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 또 더 다른 곳에 가서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저는 초창기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꼭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의 뭐 쫓기다시피 그냥 도망가다시피 사실 어쩌면 정말 부끄러워서 갈 데 없어갖고 온 것 같은 신학교도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또 그렇게 타협제가 여러 군데가 얘기됐는데 굳이 호바트로 오게 된 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끝을 얼마나 피니싱을 하느냐 문제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도서에 보면 지혜적인 얘기들이 참 많은데 9장이 참 또 좋은 말들 많죠. 그 중에 보니까 내가 헛된 모든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사는 모든 것들 또 하는 얘기들을 다 리프렉 다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좋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또는 그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내가 돌아서 보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또 뭐 좋은 짓 하거나 나쁜 짓 이 모든 것 다가 in God's hand에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면서 희낙낙거리고 뭐 별거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짓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미움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그래요. 내가 한다고 열심히 한 것이 어쩌면 남한테 미운 짓만 할 수도 있고 남한테 해코지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귀찮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 제가 얘기해도 겁주려고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몰라요. 몰라.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By His own authority. 하나님이 시간과 때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순간 내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할 것은 금방 옵니다. 금방 오니까 늘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늘 보고 부딪히는 상황에 사는 게 늘 죄죠. 그 죄들을 지기 때문에 리펜트를 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얽혀있는 오늘 또 범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잠깐 머리 숙여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더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기고 나는 자유를 느끼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여러분들 쭉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걸 얘기하면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죄 같고 저것도 죄인 것 같고 나는 살아서 안 될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 대가를 다 치셨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이런 좀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걸 갖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싸우면 안 되니까 늘 그래서 회개하면서 또 믿고 부족한 것도 채우고 그렇게 가십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오늘이란 이 날. 너무 나는 이 표현이었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감사하며 내 그 기쁜 감동들을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 격려합시다. 어느 누구도 실족하게 하면 그 연자 매달줄 매달고 물속에 빠뜨린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 앵커리지하고 오늘 해지기 전에 오늘날 매일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들, 이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호바 땅에서 이루었다고 자랑할 거리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교회 세우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호바 땅이 우리로 인하여 행복이 넘쳐 흘리는 주님을 선전하고 주님을 날리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사 그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다 낫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사 우리가 살아계신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